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저주, 재앙, 사단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시고 언약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에 갇혀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목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나 자신이 복음의 은혜, 성령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풍성히 누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힘을 갖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중직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사람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 북한 땅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오력 충만 주시고 동해 삼척 독해 정선 철원까지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하늘의교회가 동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최전방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나 자신의 창세기 3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처음 뵙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철원 쪽에 복음화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문영석 집사님 기도하시면 철원을 얘기하셔서 제가 또 철원까지 가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딱 살려냈는데 그 사람이 온 마을 사람들 다 살려내요. 이 제사잖아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달려 나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얘기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밭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밀농사를 짓습니다. 밀농사를 짓는데 밀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면 하얗게 이렇게 고개 숙인 밀 이삭들이 보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영혼들이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모습이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밀 이삭과 같지 않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를 거두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밭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생명 살리는 그 현장의 밭을 말하는 겁니다. 직장의 현장, 사업장의 현장, 가정 현장, 그 현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다 사는구나. 예수님만 만나면 사는데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면서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억울하죠?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보진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살게 돼 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되게 돼 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날까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되겠는데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는 데는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특히 무슨 죄죠? 우리가 모르는 죄예요. 알고 지은 죄도 있겠지만 모르는 죄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리 창조됐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때부터요, 이 문제가 대대손손 유전이 돼요. 유전이 돼. 계속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근데 그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건데요. 이 죄 문제 해결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죄 문제 해결받으면 돼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거는요, 뭐가 나에게 더 중요한지를 순서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나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것을 정해놨어요. 내가. 모든 사람은 그걸 다 정해놨습니다. 나는 밥이 중요해 하는 사람은 계속 밥 먹는 거 이거 찾으며 살게 돼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가족이 제일 중요해. 그런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질 못해요. 아니, 왜 가족이 너무 중요한 건데 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가족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가족들도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다고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섯이나 결혼을 했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불법으로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볼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좋은 남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좋은 남자는 없어요. 네. 결혼해 보셔서 아시죠? 그런데 왜 살아요? 사랑하니까. 또 우리를 하나님이 가족으로 주셨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가족도 사랑스러워요. 어제 저는 늘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만은, 어제 사랑이하고 에스더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제가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있었는데요, 사랑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앉아있는 모습도 귀여워,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귀여워요? 왜 귀여울까요? 사랑하니까 귀여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한, 이거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가족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닌 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 우리 가족들이 다 지옥에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됩니까?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사랑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참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육신적 가치관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절대로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진짜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기 원하냐? 구원의 영생수를 마시기 원하냐?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무슨 말이에요? 난데없이 왜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가치관을 예수님이 깨뜨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육신적인 가치관,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그 우상 덩어리, 그거를 깨부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신의 가치관이 나를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육신적 가치관을 깨뜨려야 되는 거죠. 죄에 묶여 살고 마귀에게 묶여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육신의 가치관이. 여러분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냐 하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죠. 그러면 생명 걸고 반대합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야, 사람은 저 자존심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저게 여리고성과 같구나. 저기 무릉반석 같구나.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 육신적 가치관이 깨지고 나면요, 뭐 할 수 있게 되죠?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죄였구나, 죄. 이 죄 때문에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구나. 이 죄를 주님께 고하고 눈물로 이 죄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 죄 사함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때 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 시간에 말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영접기도 따라하는 게 영접이 아니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내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에요. 이 여인이 딱 회개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수님 거기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이 여인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복음을 딱 듣고 나서요,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여러분, 이 여자가 뭐 하러 왔어요? 우물가에 물 뜨러 왔다고요. 물동이를 이고 물 뜨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자 회개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 제자들이 딱 돌아왔죠. 예수님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면, 주여, 선생님, 랍비여, 이거 잡수소서 하고 내놓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요,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치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자기 부끄러운 거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저도 부끄러운 거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다 말한 그분을 한번 와서 만나봐라.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증인의 말은요, 힘이 있습니다. 증인의 말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누리다가 말씀 전하죠. 그러면요, 이게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없는 사람은요, 가서 말하죠? 힘이 없어요. 증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고 어떻게 해요?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들어 지금 우물가에 물동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물동이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물동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이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목적이 뭐예요? 물들어 왔는데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걸 발견하니까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마을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왁자지껄 시끄럽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불쌍하잖아요, 맹인, 그 사람 앞에 탁 서서 내가 어떻게 해주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멀찌감치 서서 그를 불러오라.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를 불러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오라고 하신다 하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덮고 자고 있던 그 겉옷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은요, 팔레스타인은 밤에는 춥고 낮엔 뜨거워요. 그러니까 잠잘 때 덮고 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덮고 자던 이 겉옷을요, 던져버리고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더듬더듬 대면서 갔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버려야 돼요. 아니,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버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그래요.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요. 계약건이 있는데, 약속을 잡다 이게 하필이면 주일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만나자고 하는, 근데 큰 건인 거예요. 큰 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건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한 건 올리면 돈이 그냥 벌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무슨 결단합니까? 그래,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 않는가. 근데 이 계약건이 만약에 물거품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예의는 지켜야 되니까 전화를 걸어서 죄송하게 됐다고,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먼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얘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회사가 좀 괜찮은 회사라고 소개도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보니까 이 계약하려고 하던 사람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인데, 이거 돈이 많이 나오는 건인데 먼저 약속한 게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된다는 말도 너무 참, 그리고 자기 경쟁 회사에다가 자기를 소개해 줬다는 것도 이게 보통 사람들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분한테. 왜 이 계약을 안 하냐고. 그래서 먼저 약속한 게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 안 해도 되니까 다른 날 약속 잡아서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정말로 뭐가 더 중요한지 가치를 알면 버릴 수 있죠. 근데 버리는 게 버리는 거 아닙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육신의 양식을 드립니다. 선생님, 이거 잡수소서 하고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선생님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만큼의 시간도 낭비를 안 하시네요. 우물가에 앉아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더니 이 여인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오니까 제자들에게 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요만큼의 시간도 낭비를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게 32절 말씀이죠.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33절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 참된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양식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 양식은요, 우리가 먹는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그렇죠?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줘요. 이 양식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원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맞고 내 몸에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때마다 챙겨서 잘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양식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할 때 우리에게 생명력이, 생명의 능력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담고 계셔야 돼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딱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최옥순 할머니 계시는데요. 아마 그 서울에 있는 아드님과 며느님이 계속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만났습니다. 그분들 만나 뵙고 소개를 받아 오늘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됐는데요. 근데 그 타이밍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막 차를 타고 근덕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곳이 있어서 근덕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보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타임이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저를 못 만났죠. 그 제가 조금만 부지런해가지고 일찍 나갔더라면 또 못 만난 겁니다. 타이밍 딱 맞았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기도하시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먼저 막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기도부터 시작하셔요.
그럼 어디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참된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 너희도 좀 먹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도 이거 먹어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35절 보세요. 35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거는 영적 양식이죠. 영적 곡식이죠. 그죠? 뭐예요? 사마리아 그 수가성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눈을 더 봐라. 저기 현장을 봐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육신의 가치관이 딱 깨지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지. 발견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고 계시는 그 일 있죠. 직업.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 앞에 그것을 버려둘 필요가 있어요. 언제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에는 그것을 버려두셔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튜브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육신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던 그런 것들도 다 버려두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저는 말씀운동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면요. 1대1로 만나서 말씀 나누는 것도 말씀운동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운동은 뭐죠? 하나님이 추수할 곡식들이 한 다발씩 막 오는 거예요. 막 이 영혼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누리는 축복이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만나고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시면 돼요. 아니, 전도 한 사람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육신의 가치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굴 만나게 되죠? 세상의 구주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42절 맨 끝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여자 보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처음에는 네 말 때문에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나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이제 알겠다. 사람들이 그거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전도한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함께 이틀만,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그 마을에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특별한 말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특별한 이야기 했나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엄청 은혜 받았다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엄청 은혜 받는다고요. 자기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예수님이 들춰내시는데도 엄청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니까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요,
진짜 열매는 언제 거두어지죠?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서 거두어지죠.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고 베드로가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열매로 딱 나타납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백한 말이 사마리아 여자 보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좋다. 이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이제 우리가 알겠다.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만 사마리아 여인이 3번 죽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자가 언제 한번 죽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자기의 이 자존심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가치가 그게 죽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시간이. 근데 두 번째 죽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죽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죽는 시간. 세 번째 죽는 시간이 언제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껏 자기들 전도해 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만약에 여러분 전도했는데 예?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니 이 인간들이 내가 기껏 전도해 놨더니만 그죠? 근데 사마리아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자는 그 자존심, 자기 가치관이 딱 죽었기 때문에요. 그 시간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 또 돌아가셔서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고집도 꺾여야 돼요. 일의 순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처럼. 또 뭐예요? 내 영적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을 들을 때에도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그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삶, 우리는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버리는 삶은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삶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해요. 오늘 여러분 36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삭을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무슨 삭이요? 삭을 받았을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이미 삭으로 받았어요. 자기가 영생을 얻었거든요. 이 삭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거두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사마리아 여자가 초신자잖아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을 거두어들였어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됩니다. 버리는 삶.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찬양, 그 복음서가 있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 없는 내 시간, 가치 없게 허비하고 있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가치 없는 그 내 노력,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가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몹시 아파가지고요. 몹시 아파서 응급실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텔레비전 재미있는 게 나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내가 몹시 아픈 상태에서요. 우리 딸들이 와서 뭐라고, 아빠 괜찮아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안아주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내가 몹시 아파 죽겠는데 와서 딸들이 뭐 괜찮아요 아빠 하고 안아주고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힘들어. 와서 내 몸에 붙어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로 우리 인생을 놓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세상의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버리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구원받도록 해줄 수 있었는데 내 거 버리지 못한 바람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조금만 내 거 버려놓으면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기뻐할 수 있었는데 버리지 못해서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버리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버리는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사는 거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러분 그 현장에서 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두게 돼 있어요.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